나아가서 찬양드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모두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 그 시간 동안 저희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한 주간 지었던 죄들 모두 하나님께 털어놓으니 저희의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한 이 자리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한 모인 자리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 기쁜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저희 세상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다 기억해 주세요. 또한 예배를 끝마친 후에 돌아가는 길도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도 모두 건강한 나날들, 행복한 나날들 보낼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구축해주고 도와주세요. 그래서 다음 이 시간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만날 때마다 하는 멘트 있죠? 항상 하는 멘트.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벌써 가을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아침도 선선하고 저녁엔 좀 춥더라고요. 시간이 잠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되어리라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송가 308장입니다.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사랑. 평생 사랑이
그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 찬양 끝나신 후에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이 있죠. 그럼 시간 끝나고 같이 동성 멤버들이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주가 찬양드리겠습니다. 들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니라.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자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살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겠던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주의 부활 부심하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오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 270장입니다. 평강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간에 강건케 하시옵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데 이정표가 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이 되고 삶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안타깝게도 이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어서 많은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복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 뜻 안에 거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대의 시편 찬양을 거두시옵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성령 충만하심이 넘쳐흘러서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빛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평안과 기쁨이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도 넘쳐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고 십자가 하늘마다 단단히 붙잡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찐 듯한 무더위가 지나가고 조석으로 온도차가 심해지는 이때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되 말해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겠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이며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리로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시간 쉬운 찬양에 찬양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릴 찬양은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 죄 많은 삶을 살아 오늘 어리석은 인생인 우리를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주님의 이름만을 마음껏 높이고 찬양하는 오늘 우리 교회 모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밝히며 또 맛을 잃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까지 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오늘 본문을 좀 18장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우리의 삶에 너무 중요해요. 복을 못 누리고 사는 이유가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복을 안 주신 못 받은 게 아니고요. 복을 받았는데 못 누리고 살아요. 참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것이고. 그리고 매일 복 달라고 그러죠. 난 복 못 받았으니까 복 좀 주세요. 뭔 복을? 이미 주신 복을 못 누려요. 그게 답답하고 어리석은 것인데 그 이유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있어요.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이뤄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돼요 안 돼요? 한 100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면 그 중에 몇 개나 오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나요? 예? 결국은 그런 계산을 안 해보셨구나. 마음에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근데 그게 이루어진 게 많은가요? 안 이루어진 게 많은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다 모두 응답하세요.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한 우리 개념이 또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으니까 응답이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죠. 그리고 나는 이거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주셨어.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않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 그래서 내 마음이 불행해져요. 복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 건 아닌데 응답을 안 하시는 건 아닌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게 하나님이 안 들으셨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세요. 그리고 모든 기도에 대한 다 응답을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직접 기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 18장 1절부터 14절은 이 앞의 내용하고도 이 연결이 돼요. 17장에 지난번 저희 살펴봤었던 17장 20절부터 37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때 오늘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노아의 때를 비유해서 방주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냥 교회 어떤 간판 걸려져 있는 교회 드나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지. 오늘 저희 여기 모인 거는 그냥 오늘 교회 모임이 있어서 종교 행사에 참여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이 안에 나온 거라고요. 여기 모인 것이라고요. 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그리고 또 소돔에서는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불벼락을 치실 거니까 소돔에서 나와야 돼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멸망이에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데 물로 심판하실 때는 들어가야 되고
불로 심판하실 때는 나와야겠고, 그런데 나오다가는 또 뭐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뒤 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이고, 거기 저기 뭐 중요한 거 문서 놓고 하는데, 뭐 금덩어리 놓고 하는데, 보석을 놓고 하는데 뒤 돌아보면 안 돼요. 떠나야 돼요. 뒤 돌아보지 말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은 그런 길이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삶을 보면은 항상 뒤를 돌아봐요. 추억. 그 좋은 세상의 표현은 추억이죠. 언제 때가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좋은 추억이 있으세요? 지금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좋았는데, 그러니까 인생이 불행한 거라고요. 뒤 돌아보니까 인생이 불행해진다고요. 지금 안 행복하니까 맨 뒤를 돌아보잖아요. 언제적이 좋으셨어요? 지금이 제일 좋아야 그게 정상인 거예요. 건강한 것이고, 그게 건강한 신앙이라고요. 오늘 삶의 형편이 지금이 제일 좋아서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내 신앙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놀랍게 체험한, 그걸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언제 뭐 초등학교 때로 돌아가실래요? 아니면 뭐 청소년기로? 아니면 뭐 언제요? 젊으셨을 때? 20대? 그때가 좋았어요? 뭐 저는 그러질 않는데, 물론 그런 추억이 있죠. 그냥 떠오르는 추억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자세는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뒤돌아보면 안 돼요. 추억하지 마세요. 추억하시지 말라고요. 그래봐야 인생 씁쓸함밖에는 경험할 게 없으니까, 그때 거기를 안 갔으면,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게 비참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인생을 안 만나서 안 살았으면 내가 더 좋은 사람 만나 더 잘 살았을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저주스럽고 비참한 것인지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내 살아온 인생이 비참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자식들이 다 저주스러운 저주의 산물이고, 그 의미라고요. 그렇게까지 생각을 이렇게 안 해보십니까? 그때 그 사람 만나서 내 삶이 더 나아지지 않았을까? 답답하죠. 답답해. 다 그러고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해요, 요즘? 뭐 황혼 이혼? 뭔 이혼? 뭐 그냥 성격이 안 맞아서 이혼? 뭐 더 나은 삶이 있는 줄 아나 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목사가 더 먼저 부인했던 사모하고 이혼하고 더 좋은 사람 만나서 더 좋은 가정을 이뤘다고, 그걸 간증이라고 하고 자빠졌네. 기도. 자, 들어가야 되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길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주님의 인재하신 그때, 인자가 올 그때까지 계속 성도인 우리가 계속 해야 될 것,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기도. 기도는 언제 멈춰요? 언제 끝나요? 예? 기도는 언제 끝날까요? 오늘 우리 뭐 육신적으로는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 오늘 우리 뭐 기도가 끝나겠지만, 기도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기도가 끝날 때가 있다고요. 그 끝날 때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끝나요? 오늘 8절에 말씀하시죠. 인자가 올 그때. 그래서 앞에 17장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인자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그때, 완성되는 그때 오늘 우리 기도 끝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기도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도 왜 하세요? 아픈 거 고쳐달라고. 뭐 안 되는 거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아니 또 뭘 기도 제목 얼마나 많아요. 왜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런 소원들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천국에 가서 아픈 걱정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없잖아요. 천국에 뭐 근심 걱정할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내놓은 것들, 그런 것들이 기도할 이유가 있어요? 없죠. 그냥 감사와 찬양밖에 할 거 없어요. 물론 감사 기도는 한다고 그러면 뭐 그렇겠지만, 자, 기도. 근데 어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꾸시지 않으면 오늘 우리 인생은 계속 주신 복을 못 누리면서 살 거예요. 불행하게. 불행한 줄 알고 불행하지 않은데 이미 주신 복이 충만한데 그 복을 못 누리면서 계속 산다고요. 그게 내 기도의 제목이에요. 다 제목 때문이고 기도의 내용 때문이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살펴보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믿음의 기도. 믿음이 뭔지 아세요? 기도가 뭔지 아시죠? 예, 믿음이 뭔 줄 알고 기도가 뭔 줄 아는데 믿음의 기도가 뭔 줄은 몰라. 성도 대한민국 기독교인들 뭐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 기독교인들도 다 마찬가지죠. 믿음의 기도가 뭔지는 잘 몰라요. 어디서 배울까요? 예, 이건 말씀에서 배워야죠. 예수님의 가르치심 속에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정답을 찾을 수 있죠. 그래야 오늘 우리 인생도 더 이상 방황하지 않을 것이고 또 과거를 추억하면서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을 것이고 1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지금 언제까지예요? 인자의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할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예, 항상 기도해야 돼요. 몇 시간 기도하냐? 이런 물음은 목사는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해야 되고 뭐 전도사는 몇 시간 기도해야 되고 장로님은 몇 시간 기도해야 되고 권사는 몇 시간 기도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어? 어떤 분은 나는 9시간씩 기도해 하루에. 응?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해 당신들 목사들 모아놓고 그런 집회를 해요. 자기 9시간씩 한대 기도를. 그럼 말도 아닌 말을 사람들은 들으면서 도전을 받아 또 야, 저 목사님은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시네. 나는 보니까 하루에 1시간도 안 하는 것 같아. 아, 나 같은 건 왜 태어났나. 하나님, 저는 너무 그런 말도 아닌 말에 도전을 받고 2시간 일도 3시간 일도 해야 되겠다. 그럼 또 결심 각오를 해요. 왜 그런 결심 각오를 할까요? 모자라니까. 뭔가 모자라니까 그렇지. 다 똑똑한 줄 알죠? 사람들이 다 똑똑한 줄 알죠, 자기가. 그게 모자란 거예요.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주님 뭐라 그러시냐고요? 항상 기도하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쉬지 말고인데 몇 시간 했다는 말을 왜 그게 존경스럽고 그게 자랑, 또 그 사람은 자랑이랍시고 하고 왜 그걸 듣는 우리는 왜 그거에 그 말에 9시간이란 말에 3시간이란 말에 부담스러워서 뭐 내 나름대로 뭐 정해놓고 또 그보다 줄여서 저 목사님은 9시간 한데 나는 15시간 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물론 정해놓고 무릎을 꿇고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 정해놓고 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쉬지 말고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성도인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래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면 쉬지 말고 기도가 하루 종일 무릎 꿇고 앉아서 저기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있으란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내가 믿는 그 절대자. 오늘 우리에게 누구예요? 기도의 대상이. 뭐 종교마다 기도의 대상들이 다 있죠.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대상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그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게 몇 시간으로 정해놓으면 안 돼요. 항상 쉬지 말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요. 언제까지? 예, 세상의 종말이 올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자, 기도의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는 이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하고 달라요.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는 왜 기도해요?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기도해. 아니,
사업을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그게 내 기도의 이유야. 그러니까 항상 기도할 일이 없지. 다 이룬 사람들은 기도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부족한 게 없어. 뭐 기도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런 사람들은 또 이루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기도할 일이 많겠죠? 기도의 제목도 많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가르침에 그냥 내가 내 세상의 기준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정하는 거예요. 기도의 방법을, 기도의 이유를 찾는 거라고요. 아, 오늘 우리 가정에 이게 없어. 나는 이게 부족한 것 같아. 그게 기도의 이유가 아니라고요. 기도의 이유는 뭐예요? 기도의 이유는 제가 여기 본문 안에서 찾아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기도하는, 오늘 우리는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란 뭐예요? 경외함이에요. 공포에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안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 나오죠. 네, 그가 재판장으로 나오지만 그 재판장은 기도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뭐 기도할 이유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라고요. 기도 많이 한다고 내가 자랑할 이유가 아니라 잠잘 때도, 꿈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 꿈속에서도 기도하세요. 잠잘 때도 기도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라고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뭐라고 한다고요? 경외함. 하나님을 공경하고 어려워하는 거예요. 경외라는 의미가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또 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는 경건함이라고 그러죠. 경건함.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살아요. 그걸 영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걸 영적인 거라고 한다고요. 뭐 누군가 기도하면 막 환상을 보는 그런 게 영적인 게 아니라, 뭐 음성을 듣는 이런 게 영적인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 영적이에요. 영적인 게 뭔지 아세요? 네, 아셨죠 이제? 거룩한 삶, 경건한 삶을 사는 게 영적인 삶이라고요. 뭐 환상도 보고 예언도 듣고 예언을 말하고 뭐 하는데 방언은 또 하고, 그렇죠? 네,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 많이 만나오셨죠? 신앙생활 오래 하시다 보면 아주 인간 진짜 그 쓰레기 같은, 어떤 드라마 대사였더라고. 그게 너는 개쓰레기야! 어디서 들었나 했더니 제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 드라마에 본 대사에 나온 거더라고. 개쓰레기 같은 인생. 그런 쓰레기 같은 쓰레기가 뭐야? 냄새나는 삶. 재활용 안 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욕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좀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쓰레기가 뭔지. 자, 하나님을 두려워함. 그게 기도의 이유라고요.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유, 늘 내 경건함, 하나님의 경외함을 늘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또 기도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죠. 내가 뭔가 이 일을, 내 삶을 내가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다 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낙심은 돼요, 안 돼요? 아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는 기도예요. 기도한다는 건 낙심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낙심이 될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바른 기도죠. 낙심이 되니까 하는 기도는 그냥 내 목적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뭔가를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려. 단순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고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막 떼쓰고 매달리는 기도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막 떼쓰고 매달리라고 또 가르치죠. 막 두드리래. 그 의미가 아닌데 막 찾으래, 구하래. 맨날 구해. 맨날 찾고 맨날 두드려. 너무 두드리다가 막 다 부서져, 문이. 하는 천국문은 안 부서지겠지만.
자기 손만 깨지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 내가 할 수 없지만 낙심하지 않는다고요. 안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나? 내가 못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라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거는 아주 신앙이 없는 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기도하시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라고 전할 때 그렇게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는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전부 다 응답하세요. 전부 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었어. 그게 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지만 예스, 노. 하나님은 안 돼. 내가 그건 안 들어주겠어. 어저께 우리 유재 목사, 우리 정찬이를 만났는데 막 같이 밥 먹는데 밥을 안 먹어 막. 근데 왜 입맛이 없나? 뭘 먹고 왔나? 근데 제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핸드폰을 어저께 샀대. 지 아빠가 고등학교 가면 사준다고 그랬는데 우리 유재 목사도 한다고 하거든요. 고등학교 가면 사주기로 했는데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갔는데 아들 못 이기고 사줬어. 어떻게 오늘 그날 어저께 대리점 가서 이제 개통해갖고 이제 왔는데 그걸 아무도 안 알아주고 지금 만지작 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밥 다 먹고 제가 배부르고 나니까 눈이 띄어지더라고. 아니 그 뭐야 그거? 핸드폰이 샀어? 그랬더니 얼굴꽃이 확 펴지더라고. 우리도 응답해 주셔야 얼굴꽃이 확 펴지죠. 그전까지는 밥맛 없어서 아주 인상 죽쓰고 그러고 살잖아요. 뭐가 떨어져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래요? 될 때까지 하래. 그런 의미가 아닌데 주님이 가르치신 건 그냥 쉬지 말고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말고 항상 하는 거예요. 그냥 뭘 내 목적 달성할 때까지 하라고 그래. 사랑하시죠? 사랑해서 사준다. 들들 볶여서 사줬나? 불의한 재판장은 들들 볶으니까 해주죠. 인간은 불의한 재판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들들 볶이면 해줘요. 근데 하나님은 왜 해줘요? 부모가 자녀의 것을 들어줄 때는 왜 들어줘요? 사랑하면서 들어줘요. 그게 건강하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지겨워. 그런 거 해주면 그건 건강한 사랑으로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건강한 사랑으로 가야지. 밥 먹고 가려고 그럴 때 그게 보여서 뭐 다 먹고 이제 일어나서 가야 돼. 그런데 정찬이 생각엔 집에 가서 이 핸드폰 할 생각밖에 지금 여기 먹고 싶은 차려진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빨리 가서 핸드폰 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맞대. 그렇지. 그게 원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고 안 들어주신 게 아니죠. 네, 오늘 우리가 원한다고 다 달라고 한다고 하나님 다 주시면 어떻게 해요? 망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고. 어린아이가 아빠 칼 좀 줘봐. 칼싸움 하게. 날선 식칼을 막 주면 돼요 안 돼요? 장난감 칼을 사주죠? 어린아이한테 장난감 칼을 사주잖아요. 칼을 좋아한다고. 뭐 진짜 날 잘선 그런 강철 칼싸움을 해도 제가 어려서 칼싸움을 해봐갖고 알거든요. 식칼 가지고 독일제 쌍둥이 식칼 2개 갖고 하나 동생한테 들고 저 하나 들고 아니 영화나 여기서 보면 탱탱탱 부딪히더라고. 이빨이 다 나갔지 칼이. 독일제 칼에 이빨이 안 나가는 줄 알았어요. 국산만 나가고 이빨이 다 나갔어. 근데 진짜 칼싸움 해도 이빨이 나가는 거더라고. 그걸 또 갈아가고 또 전쟁에 나가는 거지. 달라고 하면 막 다 주실까요? 예, 내게 유익하게 해주시죠. 그래서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노 하실 때도 있다고요. 그러나 응답하시지 않는 건 아니라고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신다고요.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으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다 들으신다고요. 그런데 노라고 하시는 거지. 우리가 좋게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 또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알기에 기도하죠. 내게 소망이 없으면 내 인생에 내 계획에 소망이 없다고요. 그런데 세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계획에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하나님만이 응답이시라고요.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라고요. 다른 답, 다른 길 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럼? 기도하는 이유는? 지금 살펴봤지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예, 뭐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아요. 대화하지 않아요. 묻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자, 기도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하는 방법. 오늘 여기 한 과부가 나오죠. 근데 이 과부가 한 재판장에게, 이 재판장은 어떤 재판장이었어요? 2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때도 재판장은 권세를 가진 자죠. 권세를 가진 자가 과부가 지금 와서 막 뭔가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원통함을 해소해달라고 지금 계속 요청을 하는데 하나님도 안 두려웠고 사람도 무시하니까 계속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과부가 계속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으면 4절 보세요.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이 불의한 재판장이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아, 네, 저 과부죠. 아주 지긋지긋 징그러워. 이 거머리 같은 인생 저거.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빨리 대충 좀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냥 피곤해 죽겠네.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과부처럼 하나님 기도할 사람이 있어. 아니 물론 이 불의한 자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이지만, 불의한 재판장의 생각에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겠지만,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떼쓰듯이, 졸르듯이, 따지고 간절함으로 하는 거죠. 떼쓰는 게 아니라고요. 간절함이. 구분을 하세요.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따지는 게 아니에요. 억지 쓰는 게 아니고,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일을 안 합니다. 목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이걸 안 들어주시면 안 돼. 이렇게 그만해요. 그래. 내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면 내가 이제 끊어버려. 때려칠 거예요. 교회에서 안 나가야 다. 그래서 안 나온 사람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돼서 교회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명을 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많이 있잖아요. 고쳐주셔야 되는데, 안 고쳐주시면, 내가 병이 있는데, 이거 고쳐주시면 내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좀 하다가 또 말어. 근데 또 고쳐주셨다고, 안 고쳐주셨다고 또 떠나. 자기 소원이 안 이루어졌다고. 간절함이 아니, 그거는, 간절함이 뭐예요? 간절함. 간절함보다 우선되는 게 있어요. 기도에. 간절함보다 우선되는 것. 간절함은 유일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여기 물론 이 본문에서 7절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의 원함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불의한 재판장은 지겨워서 들볶일까봐 피곤해가지고 할 수 없이 억지로 들어주죠. 하나님은 내가 때 오래 써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여튼 내가 들어주실 때까지 금식하면서 작정하면서 기도합니다. 이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들어주세요. 속히 들어주신다고요. 간절함이 어떤 것인지 꼭 기억하세요. 진실함으로, 어지로가 아니라 떼쓰고 따지는 게 아니라. 자, 진짜 중요한 게 있죠. 기도의 방법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으로. 8절 보세요. 8절이 중요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응답이 되냐 안 되냐, 어떻게 응답이 되냐, 아 됐으면 응답된다, 지금 여기는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전혀 아니라고요. 항상 쉬지 말고 계속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가지고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하다가 막 믿음을 잃어버려. 그러면 안 되죠. 인자가 오실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보겠느냐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 따질 수 있을까요? 철이 없으면 때를 따지는 거지. 근데 항상 철이 없으면 돼야 안 돼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시고 나서도 지금 막 갑자기 내가 바라지 않던 어려운 일이 막 몰려와도 막 철없이 따지면 대두고 하면 돼야 안 돼요. 사랑하시니까 어떻게 하실까?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때리신대. 그러다 맞는 거지 뭐. 사랑하시면 맞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 자식은 때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때리지 않는다고요. 야단치시지 않아요. 징계를 안 해요. 사랑하지 않는 자식은. 사랑하면 야단 맞아요. 우리가 오늘 우리 다 사랑받는 자죠? 네. 하나님 앞에 개기지 마세요. 까불지 마시고. 요즘은 하나님 유명하신 어떤 목사님이 막 나와서 하는 말을 들으면 맞을 때가 된 것 같아. 그분도 하나님 나와 보래. 맞아야지 좀. 많이 사랑하시면 많이 때리시겠지. 많이 맞을 것 같아. 그분은 전 목사님이신데 많이 맞아야지. 그래도 그동안 한 사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싹 물거품 되게 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하여튼 착살나게 두드려 패서라도 나중에 회개해서 다시 잘못했습니다라고 그 입으로 해야지. 어디 하나님 앞에 네? 까불면 안 되죠. 우리도 순간이라도 아무도 안 본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되길 대상이 있는 거고 신의 부모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 기도의 때가 있어요. 언제 기도할까요? 항상 잊어버리지 마세요. 쉬지 말고 항상 꼭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시간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필요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필요하다고요. 내 경건함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 시간 필요하죠. 그러면 늘 모든 순간에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 항상이라는 건요, 모든 일의 시작과 끝 포기하지 않고 내가 포기하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되는데 내가 하다 지치면 내가 포기해서 나가 떨어져요.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데 믿음을 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죠. 열심히 하다가도 항상 기도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누구 뜻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이라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그 기도의 때, 응답의 때가 있죠. 응답하실 때, 응답의 때, 응답이 이루어질 때, 그게 소망이 이루어지는 때 아니에요. 우리가 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해요. 그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겁니다.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왜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고난 받으시는 게 무서우셔가지고 공포스러우셔서요? 아니요.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셔서 피곤하시죠? 고통스러움을 느끼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체험하셨다고, 다 경험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 지금 사는 우리보다 더 힘든 시대, 그렇죠? 더 괴로움을 더 많이 겪으셨죠? 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것을 아시는 거죠.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그저 그 길이 이루어지기를,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누구의 뜻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에요.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소원입니다. 제 바람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응답의 때는, 소망은 내가 정하는 거 아니라 우리가 정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제가 그저께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이제 우리 한국교회 지금 사역하시는 목회자, 그분이 지금 유튜브에 엄청나게 조회수가 많이 막 몇십만 명 본 영상이 있더라고요. 보통 설교는 몇만 명씩 보는데 50몇만 명인가 몇십만 명이 봤어요. 그래서 그 뭔 소린가 제가 들어봤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 방법, 이거에 대한 설교더라고요. 이제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그래서 이제 시리즈를 이렇게 해놓은 거에 수십만 명이 이제 그걸 듣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걸 직접 그걸 뭐라고 그래요? 직통계시. 그러니까 그 미국 그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분은 마귀의 영으로 사역하는 목사. 마귀의 영으로 사역하는 목사. 즉통계시, 그때도 그러더라고. 제가 이번에 듣고 이제 며칠 전에 들어봤더니 즉통계시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대요. 신학교 3학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신학교를 그만두라고 해서 그날 그만두셨대.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큰 교회 담임을 하실 감리교 목사님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이 한국교회 안에서 자랐고, 제가 어려서 감리교회에서 자랐었고, 또 뭐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도 장로교회 신학을 공부했지만 감리교회에 그 뭐가 문제가 있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그래 제 나름대로 좀 찾아서 해봐서 그런 거에 대한 정리를 좀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좀 하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 그 이유 때문에 즉통계시, 그게 제일 문제인 거더라고요. 즉통계시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계시, 직접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있어. 그걸 말하면 장로교 신학교에서는요, 전부 다 누가 이제 자기 기도하는데 하나님 직접 자기한테 말씀하신 거 들었대. 그러면 교수님들이 전부 다 저 골 때린 거 하나 들었구나. 뭐 앉아. 알았어. 네. 뭐 나중에 따라와서 얘기합시다 이런 말도 안 해. 그런 사람은 말 섞을 이유가 없거든. 장로교 신학교 교수님들은 그런 걸 엄청 싫어해요. 오직 그냥 성경 말씀 연구하고 공부하고 막 이거 여기서 해석하고. 근데 어디 직접 들었대. 근데 직접 들은 게 다 뭐 어떤 걸까요? 자, 우리 세습교회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훈련을 해서 하시는 거지만,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좀 위험하긴 하더라고. 뭐 기준도 없어. 기준이 없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대. 훈련을 해갖고 반드시 들어야 된대.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들을 수 있어요. 들어야 되고. 맞아요. 직통계시 있어요. 있다고요. 근데 그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일반 계시라고 그랬죠. 그건 일반 계시예요. 특별한 계시가 아니에요. 직통 계시로 구원은 없어요. 특별 계시, 특별 은총으로만 구원받는 거예요. 직통 계시로는 구원이 없다고요. 그럼 그 직통으로 계시를 하셨어요. 자,
너 여기서 떠나서 저기로 이사를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건 그 직통계시가 아니죠. 그건 직통계시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기한테 하신 말씀도 이사 가라고 그런 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사 가라고 그러신 게 아니에요. 죽는 대로 나가라고 그런 거지. 근데 우리 보고 이사 가라고 그러시죠? 저기 땅이 보인다. 가서 거기 가서 살아. 저희도 그렇게 해서 포천 와서 살게 된 거예요. 20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 저기 기도해 주시러 왔다가 포천에 땅이 보인대. 포천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와서 살 생각은 해보지도 않았고. 그러더니 몇 년 있다가 포천으로 이사를 간다네. 뭐 제가 그때는 어렸으니까 뭐 어떻게 집에 이사 간다는 게 따로 오는 거지 그냥. 아, 내가 가고 싶어요 포천에. 아, 그 응답을 제가 뭐 믿었을까요? 와 살다 보니까 아 하나님 왜 가라고 하신지를 알겠더라고요. 와서 사니까 지금 저하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세수교회가 생겨진 거고. 포천에 와서 살면서 저는 지금까지 인생이 정말 행복했어요. 물론 이제 인생에 어려운 순간순간 위기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어디 가서 사나 있다고요. 미국에 뭐 LA 가서 살아도 있고 어디 가서 살아도 강남에 가서 살아도 있고 다 어디 가서 살든지 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여기 왜 가서 살으라 하셨는지 행복하게 살으라고 행복하게 사역하라고 오늘 우리 아이들도 행복하게 자라라고 서울서장 왔으면 막 여기저기 학원 끌려다니면서 막 이렇게 치열하게 되지도 않는 그 쓸데없는 짓 하면서 제가 어려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100만 원짜리 과외도 하고 100만 원짜리가 해보셨어요? 아이고 얼마나 돈이 아까웠던지 그게 막 진짜 나를 주면 시컷 쓸 텐데 저거 그 학원 선생님한테 그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막 심장이 막 터지려고 그래 막 답답해서 그 돈을 날렸어. 원도 한도 없이 써버릴 텐데 친구들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놀러 가고 100만 원짜리 가야 막 서울대 갈까요? 장모말로 똥통대가 아니라 똥통대 천안대 똥통대. 똥통대는 생각 안 했는데 난 천안대 가서 얼마나 감사했는데 똥통대라고 하니까 꼴도 보기 싫더라고 저거가. 뭘 한다고 똥통대라고 그래. 뭐 세상의 기준으로는 똥통 수준인 줄 몰라도 저는 처음 천안대 면접 보러 간 날 지금도 눈에 생생해요.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포천에 안 와서 살았으면 제 인생이 어땠을까요? 예? 조금 덜 행복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저 가서 살아. 그걸 샀어요. 사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주신대. 근데 안 샀어. 그럼 뭐예요? 지옥 가요? 망할까요? 아니요. 안 들어도 돼요. 직통 계시 받아서 그대로 안 살아도 된다고요. 안 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요. 그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응답 받는 대로 다 사세요. 못 살아도 영원히 지옥 가지 않는다고요. 망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 불편할 수 있고 더 힘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그 뜻으로 보여주셨는데 근데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분별 못하고 또 가면 또 뭐 하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고 고생 좀 더 하고 살면 되는 거고 그건 일반 은총이라고요. 직통 계시는 잘 듣고 잘 분별해야 돼. 반드시 그것대로 살면 뭐가 잘 되는 그게 아니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 기도가 끝날 때 언제 끝난다고 그랬어요?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은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서 있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주님은 그때까지 뭘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9절부터 14절에 아주 이제 대조적인 사건을 통해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못을 탁 박는 거지 이제.
뭐 헷갈릴 이유도 없죠.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들으시는지 어떤 기도는 안 들으시는지. 자, 먼저 응답되지 않는 기도를 먼저 나오죠. 오늘 우리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여기에 다 이 속에 들어가면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응답되지 않는 기도. 9절 보세요.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인데 아까 누구하고 비슷해요? 불의한 재판장하고 똑같죠? 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요. 또 다른 사람을 멸시해, 무시해. 자,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 이제 기도하러 가는 거죠? 정한 시간에 성전에 올라간다는 거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해야 되는데 물론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서서 막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성전 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성전에는 뜰이 있어요. 성전에 들어가는 저 성소까지 가는데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 들어올 수 있어요, 성전에. 근데 이방인의 뜰 안까지.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유대 여인들이 들어오는, 이방인들은 못 들어와요. 유대 여인들까지 들어오는. 그 다음에는 유대 여인들이 못 들어오는 뜰.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어디 서서 기도했을까요? 바리새인은 저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은 어디 서서 기도할까요? 여기 손 들고 들어간 입구에 서서 기도할 때 거기 이방인들 그 여자들 다 있을 테니까.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예요? 잘 들으세요. 사람들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근데 기도를 사람들하고 하는 기도가 많이 있죠. 특히 공예배 가운데 어떤 교회 기도하는 걸 보면은 아주 각 뉴스 중계를 하고 있어. 정치, 경제, 사회 그 뉴스 틀어놓고 보면 어디는 매 코로나 내내 코로나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 코로나 기도 시작해서 오늘까지 몇 년이에요 지금? 아직도 안 끝났죠? 끝날 때까지 아마 한다고 하더라고. 거기는 끝나게 하실 때까지 코로나 기도만 하고 앉아있어요. 할 게 없어. 제가 지난 몇 주 전인가 저희 딸이 면허 시험 보러 갔어요. 면허 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 주간에 비가 아주 제일 무섭게 쏟아지던 때야. 우리 딸이 지금 면허 시험을 보러 갑니다. 여기 도로주행도 하고 하잖아요. 비가 안 오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 못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그런 기도를. 하나님 다른 데는 비가 다 떨어져 있고 여기 서울은 요 안에만 비가 안 오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라고 하고 앉았어. 그런 기도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또 욕할 뻔했어. 손주 갔는데 자기 기도에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셨대. 그럼 누가 성교 가서 비우라고 기도하는 사람인가?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셨대. 비 오기를 기도하죠. 비 오지 않기도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하시죠. 근데 누구 들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자기가 해서 응답했다고 그러면 말이라고 그런 말을 잘한 거 아닌 걸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사람들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말하면 또 어머 그래요? 그리고 또 그러니 나는 은사라고 받아듣기도 좀 한다고 하는 사람들 먹고 살죠? 그리고 그걸 은사라고 그걸 능력이라고 해서 그것을 자랑질하면서 또 그 자리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 기도하셔서 직접 응답 받으세요. 두 번째 날도 비가 안 왔어. 한 주간 내내
한 주간 내내.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물어봤어요. 시험 끝나고 비 올 때 운전했었나? 연수를? 비가 한 번도 안 왔대. 왜냐면 비 올 때 운전을 해야 진짜 운전이잖아요. 그 면허 딸 때 비 올 때 운전했으면 제 생각엔 면허 딸 때 비가 올 때 운전했으면 이제 다 배운 거지. 그때 한 번도 안 왔어. 그런데 이제 비 올 때 같이 하면서 더 배워야 되는 거지 이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기도했어요. 시험 사고 없게 해주시라고. 뭐 비를 오게 해주세요. 말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시험 사고는 없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면허 따지도 않았는데 이제 길거리에 나와서 차 운전하고 돌아다니는데 사고 나면 안 되죠. 다른 사람 다치게도 안 되고 본인이 다쳐도 안 되는 거고. 기도는 그냥 계속 하시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내가 이때 언제 기도했다, 뭐 어떻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응답하셨다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없다고요. 지나고 보면 다 뭐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바리새인 기도하는 거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이요, 나는 다른 사람 같지 않습니다. 토색하는 자들, 불의한,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자기 죄 안 짓는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선생이니까, 지도자들이니까. 또 거기 세리를 이 세리와 같지 않고, 오늘 이 본문에 빠져 있지만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매일 이 기도를 매일 하는 기도예요.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 있는 줄 아세요?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에 너무 감사하고 이방인으로 나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항상 들어가요. 여자로 나지 않고. 아마 여인의 뜰에서 이렇게 기도해도 뭐 여자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 바리새인인데.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죠. 지금은 이제 여자분들도 큰 소리 치고 막 다 하지만, 주도권을 갖고 하지만 우리도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애들이 여자 들어가, 저 구석에 가서 밥 먹어. 그게 뭐 6.25예요 그게? 우리 전통인가? 뭐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런 건? 예수님은 오늘 다음 본문에 나오지만 애들은 가, 제자들 그때도 그랬어요. 애들은 가, 시끄러. 예수님이 여기 말씀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애들 듣고 오래. 쫓지 말래.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가 봐요. 자, 12절에 나는 2일에 2번씩 금식하고, 자기 금식한 거 자랑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야, 40금식을 몇 번 했고, 아휴, 자랑해. 그걸 또 듣고 또 존경해. 왜요? 자기는 40을 금식 3일도 못 굶으니까 40을 굶는 게 얼마나 대단해. 그걸 존경한대. 그래서 왜 존경해요? 모자라니까 그렇지. 모자라니까.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드린 11조로 우리 교회가 운영을 한대. 아유 참. 작은 교회는 더 그렇죠. 좀 큰 작은 교회에서 중소기업 정도 하는 분 정도 저기면 자기가 드리는 11조로 전 교인 다 헌금한 거 11조 한 거에 자기 혼자 한 거로 다 운영이 된대. 이런 기도는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런 건 뭐 저기 부럽게 들으실 이유도 없고, 그런 말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뭐 저기 하나님도 응답하시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 귀담아 들을 필요도 없는 말이, 그런 걸 듣고 또 존경하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짓은 할 필요는 더더군다나 없고. 응답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하는 기도라고요. 그리고 또 자기를 높여요. 14절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버려버리신대요? 그래도 여기 버리시진 않는데 낮추신대요. 자, 응답되는 기도 보세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나이다. 뭐 달라 그래요? 아무것도 달라고 한 거 없어요. 뭐 이루어 달라고 한 거 없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만 하셔도 돼. 평생. 매일 죄 지시잖아요. 매일 나는 죄인입니다. 또 죄를 졌습니다. 아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평생 죽을 때까지 평생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만 하다 가도 돼요. 안 그러고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이 안 불쌍히 여길 인생이 있냐고요 없냐고요? 없죠. 다 불쌍한 인생들이지. 다 죄인들이고 언제나 죽을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디 저기 뭘 명함 내밀어 보겠다고 어디서 답답한 일이죠. 또 그런 걸 자랑이라고 하고 있고 존경이라고 하고 있고 그게 한국교회라고요 지금. 누구의 기도를 들으세요? 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그 세리가 유대인들이 죄인으로 여겼다. 세리와 창기는 똑같은 거예요. 가장 멸시받는 죄인.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멸시받고 무시받는 죄인의 대표자. 세리, 창기. 그런데 누구 기도를 들으신대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기도의 내용 관심 없으세요. 오늘 무슨 기도의 내용이 중요한 줄 알지만 기도의 내용 뭐 뉴스 거기서 해봐야 뉴스 틀어놓고 보면 되지 뭐 뉴스 기도하는데 뉴스를 왜 낭독하고 앉았어? 간절함도 중요하지 않아요.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함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왜냐면 간절함이 아주 먼저 떼쓰고 막 저기 배 들고 그런 때가 많으니까. 기도의 제목 제가 신학 공부하는 내내 기도 모임에 들어오라고 다 저희 선배 형들 같은 동기인데 형들이 또 같은 나이 또래 기도 모임 다 나이 또래별로 만들어서 들어오래. 아무 데도 갈 데 없어. 난 기도 제목이 없거든. 가서 나를 기도 제목이 없어. 보다 행복할 수 있나? 가서 다 기도 제목으로 한번 들어보면 다 뭐예요? 돈 걱정, 등록금 걱정, 집에 누구 아픈 걱정. 기도해야죠. 그거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낙심함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다 신세한탄하고 앉아있어. 기도 제목이 좋은 기도 제목 또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기도의 제목에 관심 없으세요. 내가 관심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걸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가 그런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는 거지. 내 목적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 9절부터 14절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 예, 태도예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자세.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서서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발생처럼 이렇게 이런 태도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말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후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되시는 기도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응답 안 하시는 기도를 뭐라고 앉아있어요? 받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너 더 낮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을 들으려고 그 기도라고 하고 앉아있어요? 열심히 땀나게 시간 내서 응답되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함으로 드려지는 기도라고. 내 주인됨을 처절하게 깨닫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꼭 하나님 앞에 응답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자, 뭐 누구만 기도자 아니야. 우리 다 기도자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 오늘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를 또 다시금 듣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 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린다 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많은 시간, 많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쉬지 않고 늘 주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이 기도에 응답하신다 하십니다. 이제 이후로 드려지는 기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응답되는 기도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발 앞에 쏟아 놓습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잘 쓰일 수 있도록 그 길도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들이신 손길마다 늘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그 삶에 충만케 하시고 또 삶의 위로가 늘 넘치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8월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8월 생일 맞으신 가족들이 있으신데요. 이정희 권사님 또 우리 이정현 예배 마치고 또 함께 축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전도에 원래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광고를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여전도에 원래가 있다고 하십니다. 여전도 회원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 원래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 한 동안 예배해야겠습니다. 예수 강림 화산 흘려 샀으니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기도를 잘 지키기를 소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